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는 그리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움.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그리움으로부터 채워진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움이 있어요. 이번에 고향들 다 다녀오셨죠? 고향에 가서 정말 내 친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만나는 그런 기다림, 그런 그리움이 있으셔서 다녀오신 거죠? 고생하셨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대로 가야 돼? 이건 뭐예요? 지금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정지훈 형제나 우리 김시현 자매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집에 가고 싶었죠. 막 그냥 표정 왜 그러냐? 지훈 형제는 아까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고, 그치?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런 기다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기다림과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랬어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사냥개가 주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언덕에 있는 혜영이는 너무 나대서 너무 끈적거려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 정도로 쟤는 사람만 갖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사냥개가 주인의 표정이나 주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 좀 얻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생각하세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안 올까요? 아니요.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 예배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다 복종시켜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 그게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부부 오기 전에 딱 부부싸움을 했어. 교회 안 가. 진 겁니다, 이건. 사단에게 이미 진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변을 건드리죠. 그래서 진 겁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네, 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도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 뭐라고요? 잘한다. 삼다수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은 갈증이에요, 갈증. 내가 갈증이 있을 때 그 물은 꿀맛이라.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이어도 내가 갈증이 없으면 그 물 맛 하나도 없습니다. 맛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기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이 안식일,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풉니다. 안식일의 기적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음식도 그래서 안식일 전날 준비를 다 해놔야 되고, 불을 떼서도 안 되고, 손 하나 깠다 가면 안 돼요. 그냥 해놓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거리도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였더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가기. 그러니까 걸음도 많이 걸면 안 되고,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시비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하게 되는 요인을 싸움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의 안식일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지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는 오늘 인격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마가복음 또 32절부터 1장 32절부터 나온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는 거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에서 회당의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꼬부라진 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성전 근처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고친 것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까? 안식일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죠.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일하고 막 했는데 주일에 가가지고 주일이라고도 안 해. 이런 분들은 일요일에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냐? 집에 있어봐,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건강하려고 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실컷 주일날 가가지고 실컷 놀고 왔는데 끝자락에서 까딱해가지고 또 다 엎어버리죠. 몸? 내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저녁 때 됐는데 머리는 띵띵 아프고 멍하고 이런 상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잔 먹어볼까? 한 잔 또 먹어? 여러분, 그게 만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무슨 안식? 내 영혼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돼요. 여러분, 이 죄가 있다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조이다. 빨리 해봐요. 조이다,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도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사단이 들어와서 쓰기에 적당한 최고의 토양입니다.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최고의 토양이기 때문에 사단이 갖고 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조이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안에 뭔 죄가 있는지 죄를 깨우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하신다. 그것도 원래 호의계였어요.
호의계였는데 회계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회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면, 제일 아름다운,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순간은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괜찮으셨나요? 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완전하신 분은 없으시다. 근데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시죠? 내가 술 끊으면, 내가 담배 끊으면,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때 교회 갈게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네, 여러분은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용서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건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가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었고 지금도 용서함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아멘? 그게 은혜라고.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감격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런 인생은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래.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계속해서 내가 형편없지만 여전히 용서받아야 되고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헌신의 자리를 찾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최고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최고의 예배자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경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러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우리 향기 얼굴이 여기서 딱 보니까 저기 잘생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같다. 초롱초롱하니 오늘 말씀이 막 그냥 아주 쪽쪽 빨려 들어간다. 이제 뭔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난 다 버리고 예수님